오늘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는데요. 이사야서와 함께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언서 중 하나죠. 그래서 대선지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책에도 써 있듯이 그 낱말수로만 따지면 그 구절수로만 따지면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주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제가 간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하던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주제가 간단할 수밖에 없겠구나 좀 추측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런 이유들을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예레미야의 저자는 예레미야일까요? 예레미야의 저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하겠죠. 첫 문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쭉 보시면 다른 성경들, 구약 성경들 대부분 그렇듯이 다 예레미야가 썼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다른 이가 기록했다는 기록도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바룩이 예레미야의 친구이면서도 제자였었던 그 바룩이 이 부분 일부분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전체 예레미야서의 그 저자가 그 예레미야겠지만은 원 자료는 예레미야의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은 기록을 전체적으로 다 예레미야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예언서를 다 기록할 여력이 없어요. 보시면 예레미야가 했던 내용들을 다 보시면 예언하고 나서 그냥 그러고 만 게 아니라 예언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예언한 거 기록하고 이럴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매맞고 갇히고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성문 앞에서 관리들 앞에서 이렇게 막 외치고 그랬던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을 일일이 꼼꼼하게 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적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에게 영향을 받았던 누군가가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를 저자로 인정을 하고 모든 글을 예레미야에게 소급해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누구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 밝혀내는 거는 이제 학자들의 몫이긴 한데 학자들도 그걸 다 밝혀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추측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우리 수학 구약개론에서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아셔도 조금 그냥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하나 아주 단순한 우리의 정보에서부터 한 단계 좀 올라간 그런 지식들이죠.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한번 잠깐 보셔야 됩니다. 책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법 많이 할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책 읽어 오셨나요? 책을 읽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 배경을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어야지만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언서들은 다 시대 배경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걸 알고 보셔야 훨씬 더 이게 구체적이고도 또한 실제적인 그런 예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간단하게 그냥 위치 정도만 얘도 알아도 위치만 알아도 그 상황만 알아도 이제 예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오늘 예레미야 같은 경우 그 예언이 어떤 방향으로 누구를 향해서 그리고 어떤 성격인 것인지를 조금은 더 잘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유다가 여기 있어요. 요 부근이 이제 유다가 있는 부근입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없어졌고 여기 유다가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전통적인 강호고 고대부터 있었던 나라죠. 아주 사실은 특별한 국가예요.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옛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옛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이집트가 남쪽에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는 한창 강한 세력으로 전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정복하고 있었던 아주 강하면서도 포악하면서도 좀 잔인했고
그러면서 모든 세력들을 이렇게 규합할 수 있었던 아수르가 여기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죠. 그 아수르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한참 정점을 찍고 약간 꺾인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아수르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래쪽에서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나라죠. 고대부터 있었던 나라인데 옛날 고대 바벨론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점령을 당하거나 속주로 있다가 다시 신흥 세력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책에 나오지만 책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이제 당시에는 아수르 지배 아래 있었어요. 바벨론이. 근데 이 아수르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때가 이제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졌었던 때니까 이제 바벨론이 세력을 막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수르는 아직 전통적인 강호이긴 하지만 이제 점점 세력이 약해져서 바벨론도 자기 자치적으로 막 이제 커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보폴라살이 나는 바벨론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이랬던 상황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냥 바벨론을 물리쳤을 건데 이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의 힘이 세지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이 또 긴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가장 긴장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전통적인 강호이면서도 주변에 있는 제국들 사이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그 나라고 특별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프리카 전체가 다 이제 이 밑에 쪽까지가 이집트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여기에 있었던 제국들은 이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려면 이집트를 반드시 거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집트를 이제 경계하거나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하거나 여기를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속해서 이제 신경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그 중간에 이제 유다가 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를 또 지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집트가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더 커지기 전에 더 커지면 또 안 좋으니까 더 커지기 전에 바벨론 세력을 잡고자 아수르를 도와주러 이집트가 원정을 떠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제 그러려면 여기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 아수르 세력에서 지금 유다는 벗어나려고 했거든요. 이집트는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하고 유다는 아수르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커지니까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쪽으로 이제 좀 기울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유다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유다가 막아요. 이거를 못 가게. 이때 왕이 요시야예요. 이 요시야는 그 유다 역사 후반기에 보기 드물게 칭찬을 받은 왕이고 매우 유능하고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개혁적인 왕이 이 싸움에서 개혁을 다 완수하기 전에 이 싸움에 나갔다가 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근데 이집트도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지만 아수르를 돕는 데 실패하고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에 완전히 전멸하게 돼서 요 시기에 아수르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쪽의 신흥 제국이 돼요. 이집트 왕이 느고였는데 느고는 이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유다 요시 왕을 죽였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왕을 세워요. 친 이집트 왕을 여호야김이라고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친 이집트, 친 애굽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 해놓고 이집트는 돌아갑니다. 이랬을 때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친 이집트니까 이제 유다를 계속 공격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속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처음에는 봉신으로 이렇게 굴복을 시켰다가 자꾸 유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나중에 완전히 속주로 전락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유다에 있는 왕이나 귀족이나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포로기예요. 예레미야는 바로 요때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 사이에 있다가 이제 그 예레미야도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진 않고 여기 남아 있다가 이집트로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자, 이런 외교적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을 좀 알고 예레미야를 보면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저항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수르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처음에 바벨론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결국은 공격을 당하는 꼴이 되었었던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었죠. 마지막 시기에. 자, 그 내용이 이제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형이라는 걸 보시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이제 1장에 나오는데 이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10절에 있는데 이 뒤에 이제 건설하고 심게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이 단어보다는 앞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네 단어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려고 하는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을 입에 두었는데 그가 말하는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대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 예언하는 곳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제가 어떤 겁니다. 파괴라는 주제가 여기 나와요. 파괴라는 주제로 반복되는 모티브가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예레미야에서 계속 나오고 아까 제가 주제가 좀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그 예레미야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파괴라는 주제가 아주 도드라지고요.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사야서하고 비교해 보면 이사야서는 너희가 망하기 전에 회개하라 이 내용이 더 많다면 예레미야는 너희가 회개해도 망한다예요. 이미 너희는 망한다. 멸망하기 시작했다. 단언해요. 그 파괴가 본문에 아주 전반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건설하고 심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건 아주 나중으로 미뤄지고 앞에 있는 이 네 단어가 이 예레미야 전반적으로 계속 나오는 예언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유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구조를 보시면 예레미야 뒤쪽에 가시면 모든 나라에 이게 다 해당이 돼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모든 나라에 전하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단지 유다의 예언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예언자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붕괴예요. 이 유다의 붕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그냥 얘기할게요. 이제 나라는 유다인데 남유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 있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유다가 붕괴됐다는 얘기는 이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조의 몰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왕조를 영원히 이끌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왕조가 무너진 거예요. 이 다윗 왕조는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거니까. 근데 실제로 바벨론으로 왕이 끌려가죠. 눈이 뽑혀서 끌려가죠. 그러면서 결국 다윗 왕조는 완전히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조인데 그 왕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이 도시가 파괴된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게다가 이게 천연 요새래요. 지형적으로. 이렇게 되게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지형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지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니까 천연 요새예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도시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 도시가 무너지거나 공격당한다고 해서 이렇게 뚫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완전히 뚫려버리고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고 하는 믿을 만한 땅인데 이것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이거 이제 충격 먹은 거죠.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파괴. 이건요, 앞에 두 개, 다윗 왕조나 예루살렘 성 도시가 파괴된 거와는 충격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현존을 보여주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장소예요, 성전은.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은.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은 없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언약궤를 포함해서 모든 성물이 수탈당하죠. 그래서 나중에 영적, 정신적 공황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증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까지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붕괴될 것이다. 다윗 왕조가 멸망할 것이고 중단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며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예레미야가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언을 하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언자들을 다 껄끄러워해요. 사람들이. 근데 예레미야는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도드라집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이 예언자 중에 예언서 중에 이사야서를 지난번에 했고 이번 주에 예레미야를 하니까 이 둘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둘이 제일 대표적인 예언자들이니까. 이사야는 이미 그 내용을 보시면 권위를 인정받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주로 왕실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거나 왕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거나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았습니다. 이사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근데 예레미야는 변방 어디에서부터 나온 아직 검증 안 된 선지자로 여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에서에 보면 반대파 선지자들이나 반대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사야서에는 그 이사야의 예언 중심으로 쭉 계속되거든요.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 때문에 뭐 갈등을 빚었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예레미야서는 예언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반대파가 많이 나오는데 이 반대파들이 뭘 근거해서 얘기하냐면 이사야의 예언을 근거해서 예레미야를 공격해요. 이사야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뭐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사야서의 얘기를 붙드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그리고 틀리지 않잖아. 이사야 예언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대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유효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는.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실된 그 시간의 선포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죠. 근데 어쨌든 왕은 왕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이 예언자들을 싫어하고 배척해요.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들부터 유난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그래서 고난의 예언자, 슬픔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거의 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예언서를 좀 연구를 해보면 예언자들이 이제 초기 예언자들이나 조금 중기의 예언자들 이사야를 비롯해서 심판을 예언하면 듣기는 싫어도 얼굴은 찌푸리거나 뭐 고개를 숙이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막 배척하거나 거절하진 않아요. 당장 그 앞에서. 왜냐하면 예언자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예언자가 세워진 것 자체가 껄끄럽긴 하지만 무섭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보통 있었다는 거죠. 대놓고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 때는 어떠냐면 그가 말을 하거나 뭐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을 전하거나 이러면 그걸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리거나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거나 감옥에 넣거나 막 이래요. 이건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기본부터 다 무시한다라는 거거든요. 예언자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고 그만큼 유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 걸 보면 교만하고 말씀에 대해서 아주 어두워졌던 시기다. 이 유다 말기에 가서 그렇게 된 거죠. 예레미야는 주로 계속해서 심판만 얘기합니다. 이제 멸망할 것이다. 멸망이 시작됐다예요. 멸망이 시작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주로 얘기하냐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너희 국가 권력이
이제 국가 종교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야훼의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국가 종교화 시켰다. 그걸 회개해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너희들 국가 권력으로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지 말라. 이제 이 얘기. 이 얘기는 뭐 이사야도 하고 많이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곤란함인데 바벨론의 항복을 촉구합니다. 아까 그 우리 지도 보셨죠? 결국은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신흥 국가가 됐는데 이집트 저기 이 유다는 친애굽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바벨론적인 성향이 많이 있었고 독립을 하려고 하고 저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국가적으로 봤을 땐 어때요? 바벨론이 강하긴 하지만 거기에 저항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막는 거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바벨론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망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할 거는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갔거든요. 회개하고 항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이 매국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친바벨로니아 모양새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저항하라. 버텨라. 이게 이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항복하라. 이러니까 바벨론을 대변하는 것 같고 바벨론 입장에서 좋죠. 웬 자기네들 편인 친바벨론 편인 어떤 선지자가 나오니까. 근데 예레미야 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은 확정적이고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 멸망은 시작됐으니 바벨론이 심판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심판을 받아들여서 징계를 받으라. 그러니 이렇게 국수주의적으로 야훼 신앙 하나님이 지켜주실다 이런 말은 허황된 말이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관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들에게 바벨로니아에 항복해야 산다. 정치적 입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리들은 어떻죠?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기를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언자가 자꾸 나와서 불안을 조성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 이사야의 말 뭐 자기네 얘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굳건하다.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언이 우리가 정말 분별력 있게 보지 않으면 말씀을 분별력 있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 상황도 분명하게 봐야 되고요. 예레미야는요, 이런 예언들을 아주 강력한 이미지들을 동원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예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언할 때 이제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예언자가 어딜 나가서 저작거리나 시장에 나가서나 아니면 성문 어귀에서나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예언을. 게다가 이건 지금 심판 예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니 너희들 회개해라. 망할 것이니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설교기도 하면서도 외치는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에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어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굉장히 원색적이기도 하고 되게 거칠어요. 표현들이. 점잖은 용어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언서에는 사실. 우리가 이 글로 봐가지고 이게 고문서의 글로 보기 때문에 게다가 이렇게 굉장히 여기 나와 있는 건 문어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워 보이는데 부드럽지 않고 굉장히 이 거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세요.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지? 라고 하지 않고 그 즉시 반응을 해요. 화를 내기도 하고 그 얘기는 뭐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이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배경도 몰라, 그 상황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예언서를. 그날 그때 시대 사람들은 그걸 연구할 필요 없죠.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내용이 고발, 경고,
때로는 조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다가올 재난 이런 주제가 이제 예레미야서는 주로 주제인데 대표적인 이미지 몇 개를 소개하면 한 세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욕당하는 남편. 하나님을 모욕당하는 남편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부정한 아내인 거예요. 이건 이제 가부장적인 세팅에서 나오는 시대 배경하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행복했던 이 결혼 시절이 있는데 그 행복했던 결혼 시절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관계를 갖고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요. 근데 한쪽에서 아내가 변덕을 부리고 순종을 거부하면서 결혼 관계가 깨지고 아내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가부장적인 세계, 고대 세계에서는 아내가 바람을 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그러면 그거는 다시 관계 회복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만약에 그렇게 그게 들키거나 밝혀지면 그 아내는 쫓겨나게 되는 거죠.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모욕당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부정한 아내 같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이미 결혼 관계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 불능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상황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결혼 관계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바람 다 피는데 막 이런 바람 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미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병든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 이미지로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이것도 절망적인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죠.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치료 불가능한 거니까 죽는 거죠. 희망이나 소생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 이게 예레미야서가 보여주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이건 책에도 있는데요. 뱃띠, 뱃띠를 이제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 뱃띠를 이게 속옷에 해당한데요. 이 뱃띠를 빨지 않고 유브라데스 강 바위 틈 어디에다가 이렇게 얼마 동안 둬요. 오랫동안 묵혀뒀던 띠니까 나중에 썩을 거 아니에요. 썩었으니까 다시는 못 쓰죠. 이렇게 더러워진 뱃띠가 바로 유다의 교만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옷에 두를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옷이 썩어서 입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의 교만이 썩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두를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뭐 토기장이 비유도 나오고 이렇게 멍에를 매는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언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설교학 교수님은 이런 예언자들의 하는 설교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퍼포먼스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설교 때도 많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라든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때로는 어떤 건 되게 기괴하기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게 이제 딱 각인되는 거죠. 아, 저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구나. 저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구나. 이걸 통해서 예언적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런 상징들을 눈여겨 보면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조금은 긴 내용들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구조 부분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구조는 책에도 써 있지만 치밀한 구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치밀한 구조가 없다고 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형식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해요. 이게 학자들마다 구조를 분석하는 게 상이한데 여기서는 책에 있는 구조를 중심으로 제가 그냥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구조는 이 독자들이 책의 내용을 잘 보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자들이 주로 연구하면서 나누니까 더 잘 나누겠지만, 이 학자들의 구조 분석은 참고 대상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어떻게 구조를 나누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보시는 데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장은 예레미야의 서론에 해당하고 2장에서 24장은 예언 메시지의 이 모음집에 해당합니다. 여러 예언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스라엘의 죄 고발, 그리고 유다는 예레미야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 이제 이 가운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내가 이런 나쁜 소식을 지금 전해야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게 괴로워요. 그리고 알아요.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해봤자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운명 같은 역할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중에는 한탄하고 이래요. 그러고 가서 메시지를 나 하기 싫어요, 하나님. 근데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전해요. 전했는데 여전히 뻔하게 안 돌아오니까 거 봐요, 안 돌아오잖아요. 이러면서 또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안 돌아올 걸 알면서도 예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예언자적인 위치. 그런 어, 관계가 여기 2장에서 24장에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습은 예언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고뇌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25장에서 29장은 좀 산문체로 많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와의 갈등 이야기가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두 명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를 당시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짓 선지자를 대부분 따라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너희들 다 망한다라고 했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축복과 회복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누구 말을 듣기 더 좋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바벨론이 막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우리 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그럼 위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회개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죠. 예레미야는 나도 그런 예언 전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 결국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죽거나 잘못되면서 이제 드러나죠. 그 내용이 25장부터 29장이 좀 나오고요. 30에서 33장은 예레미야서에서 좀 보기 드물게 구원에 관한 내용이 짧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리고 34에서 39장은 심판과 멸망 이야기, 결국은 심판하고 멸망한다는 이야기고 40에서 45장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사건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46장에서 52장은 이방 민족들의 심판 예언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얘기가 심판 예언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파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내용이 단지 유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로 끝내면서 그 이방 민족들이 심판받는다고 해서 예루살렘 너희들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야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끝내죠. 여기 40에서 4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레미야에게는 바벨론에서 선택권을 줘요. 친바벨론적인 이 메시지를 많이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는데 아마 바벨론으로 갔으면 대우를 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레미야가 그렇죠? 근데 안 갑니다. 여기를 지키죠. 이스라엘을. 그냥 여기 남아 있겠다고. 여기 남아 있는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파괴됐기 때문에. 다 파괴됐고 나라가 없는 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태한데 여기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애국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면서 그 친애국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가지 않으려고 하죠. 애굽에 붙지 말고 회개하라. 너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객사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결국은 그런 예언을 하다가 그냥 죽은. 그래서 내용으로만 보면 예레미야 자체로만 보면 참 비운의 인물 같은. 근데 예언자들이 다 그렇죠. 자기 할 일을 하고 사명을 다하고 그냥 그 자리를
끝내는 것이죠. 자, 구조적으로는 뭐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처럼 정리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단락별로 끊어서 내용을 좀 보시면서 예레미야서 보면 한 단락 한 단락이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이가 있으니까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레미야서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마지막 심판의 내용에 이제 집중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주로 계시록의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복음서와 연결되는 것만 좀 보십시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책에도 있습니다. 새 언약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는 대부분은 망하고 끝나고 너희들은 다 끝난다라고 얘기가 끝나요. 만약에 그것만 나와 있다면 예레미야서는 그냥 진짜 종말에 대한 얘기겠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회의적인 시각밖에 없겠는데 예레미야가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 언약 얘기를 해요. 새 언약이 다시금 이렇게 나타나면 그거는 지금의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잔을 들고선 새 언약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시잖아요. 자, 이 얘기는 이 새 언약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멸망을 얘기하고 유다의 종말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세우셨던 언약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로 인해서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중단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실패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얘기하셨던 그 옛 언약을 새 언약이 완전히 갱신해서 다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 갱신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다윗 왕조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다시 새 언약의 갱신과 더불어서 이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시 새롭게 될 것을 예언해요.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새 언약으로 나가기 위한 꼭 필요한 심판과 징계죠. 죄를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징계를 받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이 완전히 세워지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예레미야서만 보면은 절망을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실은 목적하는 바는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 언약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를 정말 원래 언약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징계를 주시면서 당신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이 결코 유쾌하거나 속 시원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언약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신실하심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서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